이렇게 긴 시를 다 읽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읽은 그 시에 하나님의 복과 언약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은 150편의 시 중에서 세 번째로 긴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50편 중에서 가장 긴 시는 119편입니다. 총 176절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긴 시가 이제 78편으로 총 72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52절로 세 번째로 긴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희소식이 있는데, 앞으로 읽을 시는 이 119편을 제외하고 이 시보다 긴 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우리가 읽은 119편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읽은 긴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시의 표제를 보시면 S라인 에단의 맞쓰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 찬양대, 다윗의 찬양대의 명단이 나오는데 44절에 에단이라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역대상 6장 44절에 보시면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성전의 업무를 맡은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게고무 해가지고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라리의 자손이 바로 오늘 시의 저자인 에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성전 찬양을 담당했던 찬양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윗 언약이 파기되어서 다윗 왕국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38절과 39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43절과 44절에 보시면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또 칼날을 둔하게 만드셔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신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다윗 왕조에 큰 위기가 찾아왔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에단이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한다면, 이때는 남유다 왕인 르호보암인 5년 때에 애굽 왕 시삭이 침공했을 때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 왕 시삭은 1200대의 병거, 또 6만 명의 마병, 그리고 근처 지역의 용병들을 대거 동원해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의 대부분의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또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하게 되죠. 다행히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해서 나라가 멸망당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금방패들이 모두 빼앗겨 버립니다. 역대하 12장 9절에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솔로몬이 죽고 남과 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5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이지요. 지금까지 이런 위기가 없었는데 애국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서 성전에 있는 보물들, 또 왕궁에 있었던 보물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다 빼앗아갈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로 많은 것을 빼앗아 갔고 큰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당시 에단의 나이가 살아있다면 90세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혹은 본시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의 몰락 시기 때에 에단의 후손으로부터 지어진 시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의견 모두가 일리가 있지만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나라가 멸망당할 것 같은 큰 위기 속에 지어졌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본문 3절과 4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고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은 그 약속이 파기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각종 보물들, 또 왕궁에 있었던 보물과 금방패가 사라져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고 살아가고 거부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과연 성경에 하신 말씀과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고 파기되었다라고 느낄 때가 있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달프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누군가가 너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내 삶을 보면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것이 맞냐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우리는 무엇으로 대변할 수 있고 무엇으로 그것을 반론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다윗 언약이 파기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그 근거를 하나님의 성품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호와는 인자하십니다. 또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인자하셔서 그분의 약속이 변함이 없고 결국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라는 그 근거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또 보호하심, 성실하심 속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뜻을 보면 은혜, 친절, 선하심 등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애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언약적 사랑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은 그 의미가 너무 깊고 넓어서 사실 한두 가지 의미로는 표현할 수 없고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헤세드라는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그 뜻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국의 성경 번역위원으로 활동했었던 존 보이스라는 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사 존재하게 하셨다.
존재뿐 아니라 돌에게는 없는 생명도 주셨다. 생명뿐 아니라 식물에는 없는 감각도 주셨다. 감각뿐 아니라 짐승에는 없는 말과 이해력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크게 감사함은 내가 아직 없을 때에 그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내가 생겨난 이후 계속 나를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를 구속하사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 보화로 영적 축복을 한없이 내려주셨다. 그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은혜들은 풍성하신 그의 선하심과 영화로우심과 영원한 자비의 소산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감각과 말과 이해력을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례를 보면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깊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기를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일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들, 자신이 스스로 판 웅덩이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타락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하지 말아야 할 그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도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31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범죄하고 주님을 떠났으면 진멸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루아침에 멸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진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절대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매달 용돈을 수백만 원씩 보내주었는데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제총으로 아들을 쏴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보니까 어머니가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10대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고 또 20대 아들이 아버지가 유튜브를 좀 그만 봐라 라는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일이 추석 때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소리를 하고 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흉기를 휘두르고 또 더 크게 보복하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때론 주님을 향해 배반을 하고 반기를 들고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대갚아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외국에 나가 탕진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꾸짖으며 내쫓지 않으시고 가장 귀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늘 연약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을까?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겨서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고 계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드는 그 아버지의 밑에 있을 때부터 그를 택하셔서 언약을 맺어 주셨고,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부터 그를 택해서 결국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시고 또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실수가 없고 죄가 없으셔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와 소금 언약을 맺으셔서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늘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실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꾸준하시다라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견고하다, 믿을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견고하시고 강하셔서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주의 성실하심, 주의 견고하심이 주를 둘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만큼 강하신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현실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입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입다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능력이 출중한 용사였지만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의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이복 형제들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집안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남은 유산을 나눠 갖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결국 고향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도망쳐야 됐고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후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암몬과 함께 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 버림받았던 인물이 이제 민족의 구원자로 세워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국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긴 것인데 입다가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지만 전쟁을 앞두고 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분의 약속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필요한 서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원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드린 서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입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보다도 인간의 계산과 조건적인 믿음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적 확신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라는 거래적 사고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에게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결국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그의 딸이 맞아서 반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철회하지 못했고 결국 딸을 번제로 드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서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의 결과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승리를 혹시라도 안 이루어질까 염려하면서 이런 조건을 붙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한 마음이 듦과 동시에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모르지,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떨까 하면서 안전장치를 걸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건적 기도나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인간의 조건과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인간의 불성실함 위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입다가 불신앙으로 서원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잠시 동안이 아니라 영원하고 성실하심은 하늘에서 견고히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시는 나라가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지은 시, 탄식 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한탄과 슬픔과 구원의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신앙으로 극복하고 또 언약의 성취를 확신하면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결단하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시편 89편은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은 하늘에서 견고합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핵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 깨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잠시 동안 파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언약과 동떨어진 듯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믿음의 사람은 더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편 89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탄식으로 시작할지라도 결국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맺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윗 언약의 성취를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2번 반복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의 오차도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의 성품과 말씀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상황과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낙심과 절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남을 믿음으로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인들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안식과 평안함을 덧입혀 주시고 한 주를 잘 마무리하며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